예, 파는 곳마다 운물이 터져 나오리라. 파는 곳마다 운물이 터져 나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4대 족장 가운데 이삭 이야기입니다. 그 이삭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평생의 삶이 평탄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픈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큰 갈등도 없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보면은 뭘 얻을 때 위기도 있고 뭐 시험도 있고 또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그 이삭 얻는데도 25년 걸리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은 응답도 빨라요. 뭐 별로 오래 걸리지도 않고 긴장도 없고 잔잔한 축복이 넘쳐납니다. 하도 게 풍랑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도 이삭 같은 사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죠? 이삭의 축복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죠? 이삭의 축복. 뭐 저는 별로 좋지 않은데 하여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삭의 축복이 이게 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삭은 왜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평탄하게 하나님이 축복으로만 일관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이 보이나?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요 잘 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조금 잘 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특징은 뭐냐면 잘 됨에도 불구하고 멀어지지 않아요. 이게 딱 하나의 단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계속해서 뭐 잘 돼도 옆에 있으니까 뭐 굳이 옆에 있는 거 밀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탄한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 가운데도 뭐 한 반 정도는 이삭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잘 되더라도 멀리 가지 않고. 그죠? 처녀 총각 때는 잘 나오다가 결혼해서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애서되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이삭에서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11절까지인데 두 파트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이삭은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방법은 순종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 블레셋 왕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이집트의 왕 이름을 바로라 그러잖아요. 파라오.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왕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아비멜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왕에게 같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보니까 의도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의도성을 못 느낍니까? 아브라함 때 흉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두 번 있었죠. 12장에 한 번 나오고 또 20장에 나와요. 특별히 12장은 기억하잖아요. 흉년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 입고 난 다음에 곧장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그 바로가 자기 아내 또 취할까 봐 누이라고 속이고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재물 얻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보여주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화위복의 축복. 이거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땐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약간은 불순종한 거 아닙니까? 불순종하면 우리는 뭘 생각을 해요? 얻어 터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히려 축복을 통해서 치유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세상 논리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때는 내가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내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주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죠. 은혜의 터치가 임하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를 보죠. 탕자가 잘한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거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었잖아요. 왜 송아지 잡아줘?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적이 없는데 왜 잡아줘?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이고 그때 얘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야, 잘 봐라. 이게 불순종했다고 무조건 깨지는 게 아니지. 하나님 곁에 있으면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26장의 뒷부분을 보면은 전화위복이 되죠. 오히려 우물 많이 먹고 큰 거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런 그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상황이 안 좋네요.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우리는 경험 법칙에 의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안 좋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비가 오는가 보다. 그러면 신경통이 온다. 이게 우리 경험 법칙 아니에요? 비가 온다 그러면 기분이 우울해진다.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터져 나오고 오히려 뜨거움이 있을 수 있고 바뀔 수 있죠. 내가 사랑하는 분이 옆에 있으면.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뭐 비가 오면 어때? 눈이 오면 어때? 기쁜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삭은 축복하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러면 이거 이제 좀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한동안 이런 게 이제 분석이 됐어요. 축자가 뭐냐? 빌축이거든요. 복을 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죠? 축복, 복을 빈다. 그래서 이게 동사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복을 빈다. 그러므로 이건 하나님께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한다.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인데 하나님이 무슨 복을 빌어? 누구한테 빌어? 하나님이 더 위에 분이 안 계시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납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다. 축복을 안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다. 축하려고 그러다가 빼버리고 뭐 축하합니다 이러고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거 한자를 또 몰라서 하는 분이지 그 축자가요 바란다라는 뜻이 있대요. 바란다. 그럼 하나님께 써도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받기를 바라시는 분, 하나님의 바람, 그죠? 하나님의 desire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얼굴을 봐도 별로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이 보이는데 저는 이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이게 편안하지가 않았는데 이거 영어로 보면 쉽잖아요. blessing. 그죠? 이렇게 복 그러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축복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죠? 우리는 그런 감이 있잖아요. 이삭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여러분 끝까지 그거 믿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깨지고 넘어지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축복하시면 일어나요. 그죠? 내가 아무리 빈털터리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축복하시면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부터 했어요? 복 주시며.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복된 날이라고 했잖아요. 복 받는 날이라고. 근데 주일에 딴 데 가요? 복 안 받고? 축복하는 날인데 오늘도 저녁예배 복 안 받고 어디 간 거예요? 뭘 보러 가세요? 뭐 하나 지금 이 시간에. 그죠? 복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부르고 난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은 이제 부르심이고 2절 3절을 보면 복이 5번 나와요. 복이. 여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 주어.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 복의 근원. 원문은 복이에요. 복 주고 복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우리가 복의 근원 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외부인들이 우리를 축복하잖아요. 복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딴 사람에게 축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너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저한테 만날 때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예, 그래 여러분이 잘 돼요. 저는 이미 잘 되고 있잖아 이렇게 계속 복 주니까 그죠? 이렇게 축복하니까 이게 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신대. 하나님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온 우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래요. 그죠? 우리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자. 또 사람들에게 복을 이렇게 받고 그 사람들도 복 받게 만드는 자. 그래서 성도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이 5번 나오거든요. 복을 전염하는 자예요. 축복을 전염하는 자. 그래서 성도가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가 뭐예요? 축복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사역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날 때마다 하는 일이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실현이에요. 실현.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러고. 그랬더니 삶의 정황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복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13절 보니까 그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나 복을 받았대요. 그죠? 100배나 복을 받았다. 그다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다음에 그 13절에 보면은 히브리 단어 가운데 가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돌은 크다는 뜻이거든요. 이 가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와요? 요나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큰 바람, 큰 고기, 뭐 이래가지고 뭐 그늘 뭐 이런 거 큰 성읍 그게 다 가돌이거든요. 가돌 크다. 이 크다가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여기에 창세기에 많이 나와요.
특별히 26장 13절 보니까 그 사람이 가돌 커서 창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가돌에서 가돌 됐대요. 왕성해졌대요. 그래서 마침내 돈에 있어서 가돌이 됐대요. 거부가 됐다고. 가돌. 이 발음이 이상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남자의 이름으로 가돌이라고 지면 멋있는데, 그죠? 김가돌 그러면 이게 크다는 뜻인데, 크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우리나라 어감엔 별로 안 좋아, 그죠? 가돌, 뭐가 돌 같고. 그래서 좀 안 좋은데, 이 가돌이란 뜻이 크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크게 만드셔서 크게 되었고 돈에 있어서도 크게 됐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얘기라고요. 크게 하나님 복 주시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복 주셔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창대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 지금 여기 보니까 그 흉년이 또 왔어요. 이게 이제 유전이죠, 유전. 아버지도 이제 걸핏하면 어디 가는데 거의 아버지하고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게 이제 블레셋 땅 그랄이에요. 거기서 그냥 머물러라, 가지 마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거든요. 이걸 복으로 여기세요. 그냥 가면 안 되니까 막잖아요. 막으시는 것도 복이에요. 그 형제하고 헤어진 게 복이에요. 그 자매하고 헤어진 게 큰 가돌 같은 복이에요. 그죠? 이게 막으시는 것도 복이라고. 어떤 때는 막아서 우리를 보호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야, 애굽으로 가는 거 안 돼, 막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대개 이 탄력이라는 게, 모멘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움직일 때 막으면 안 서죠. 근데 이삭의 특징은 순종이었어요. 자기 뜻으로는 너무너무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애굽으로 가고 싶고 갈 열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가지마 그랬더니 하나님께 설득이 되는 인생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오셔가지고 은혜의 두드림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 마음 문을 두드려줘요. 근데 마음을 활짝 열면은 말씀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 버려요. 그럼 그게 우리를 뒤집어 버린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 그럴 때 지혜의 동요가 뭐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그죠? 그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 다 특징이 뭐예요? 강팍이에요. 그게 완악함. 안 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한 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버지 닮았어요. 이거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갔잖아요. 이삭도 요 한 구절이 그의 인생을 만든 거예요. 그냥 멈췄어요. 이삭은요 4대 족장 가운데 유일하게 한 번도 가나안을 떠나지 않은 인생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의 인생이 평탄하고 이렇게 축복을 누린 인생이었던 게 뭐냐 하면 정말 신앙 안에서의 모범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떠났잖아요. 애굽으로 갔다 왔고. 아시죠? 이삭은 안 떠났어요. 야곱은 뭐 너무 많이 갔지 얘는. 그죠? 뭐 바담 아람도 갔다가 뭐 애굽도 갔다가 그래서 세월을 험난하게 살았다 그러잖아요. 또 싸돌아 다녀봐요. 험난해. 요셉은 뭐 가고 싶어 간다. 팔려갔죠. 쪽 팔려간 게 아니라 몸 팔려갔어요. 팔려갔잖아요. 4대 족장 가운데 이삭만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잠깐 이렇게 걸려 넘어지고 하는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실수가 있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교회 떠나지 않고 잠수 안 타고 그냥 오전에도 나오고 젊은 예배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또 보면 새벽 가면 그 사람 또 있고, 그죠? 오래간만이야 이런 소리 안 듣는 인생. 이삭의 이삭. 예수 믿어라 뭐 이런 소리 안 듣는 인생. 그죠? 이게 좋은 인생이라고요. 한 번 하면 그냥 끝까지 가서 언제나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는 거. 그게 이삭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 부어 주셔요. 그리고 조금 잘못된 길로 갈 때 곧장 돌아오잖아요. 그게 개입하는 인생이에요. 개입하는 인생. 그래서 풍성해지죠.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죠. 거류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의 동의어가 뭐예요?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죠? 그래서 복을 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머물라 그러면 머무는 거예요. 성교가라 그러면 성교가고, 새벽기도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드리라 그러면 예배드리고, 섬기라 그러면 섬기고,
지금도 우리 신혼팀에서 이제 고성에 있는 수양교회 종탑 그거 달아주러 갔는데 그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가잖아요. 순종하잖아요. 내가 볼 때 참 복된 사람들 같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큰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 그래서 5절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그죠? 그다음에 지켰음이라. 뭐 신학이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게 말씀하셔도 크게 순종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 주셔요. 복 주신다고.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답이 뭐예요?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행동하잖아요. 머물라. 그러니까 머물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왜 복 주셔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한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왜 잘 됐냐 그러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뭐 이거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적극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다 챙겨가지고 인생 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그냥 돼요. 그죠? 이삭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생을 붙든다라는 것을 꼭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고 평생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해서 머물었더니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살피진 않았지만 우물을 파요. 파는 우물마다 다 물이 터져 나오네. 이 오아시스거든요. 이거 요즘에 재벌돼서 재벌 막 터져 나온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은 전화위복의 축복을 누립니다. 화가 됐던 모든 것들이 다 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셔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화, 공격이 복이 되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받은 모든 것들이 그냥 다른 공의를 세우는데 내가 희생하게 해주세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이고 신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넘치게 누리는 교회와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살피겠는데 이삭의 믿음에 있어서 살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우리 율법주의자들하고 이 세상의 관점은 위치를 따져요. 너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위치를 보지 않고 방향을 보셔요. 우리 시선이라고 찬양 부르잖아요.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거. 모든 시선을 주께로 향하고 그저 이렇게 주님을 향한 방향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지금 사실은 그 그랄에서 그 아비멜렉에 사실 망신당한 거죠. 그 뭐 누이라고 또 아버지 비슷하게 또 속이잖아요. 그랬더니 블레셋 왕이 이게 아내를 이렇게 안는 거를 포옹하는 걸 보고 야, 네 아내잖아. 누이를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 왜 속였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 가운데 아내가 예쁜 분이 있습니까? 이거 복입니다. 뭐 거의 반응이 없는데 아내가 예쁜 거 복이에요. 그죠? 복이에요. 여기 총각들 예쁜 아내를 구하십시오. 복이에요. 뭐 아멘이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뭐 거지 같은 여자 만날 겁니다. 예, 하여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내가 예쁜 게 복입니다. 예. 넌 자격이 없잖아. 왜 네가 아멘해? 어쨌든 착각도 은혜니까. 예. 아내가 예쁜 게 복입니다. 그죠? 남자분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아멘 해야 돼요. 그죠? 아내가 예쁜 게 복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또 그리 안 예쁜 것도 복이에요. 오래 살아요. 죽을 이유가 없다고.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아멘 할 것 같은데, 그죠? 그리 안 예쁜 것도 참 복이에요. 그래서 아내 얼굴을 보면서 그리 안 예쁘면 장수하겠구나. 안전지대에 놓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아내가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기 상황에 놓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속인 거 아닙니까? 누이라고 속인 거죠. 이것도 사실 성도로서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질책을 당하잖아요. 또 왜 속였냐 이러잖아요. 사실 이게 똑같은 얘기가 성경에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2번 나오고 12장에서 한 번 나오고 20장은 또 블레셋이에요. 똑같은데 블레셋에서 또 그랄 땅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또 이 3번째는 이제 이삭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똑같은 얘기를 갖다 카피하다가 잘못한 거라고. 참 그렇게 성경이 뭐 바보예요. 50장밖에 안 되는데 그걸 몰라서 그걸 카피했겠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그런데 이삭의 사건에 있어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지금 불순종과 순종이 막 교차하고 있잖아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반쪽 순종도 축복해 주시니까 벗어나게 되고, 지금 이삭이 작은 잘못을 했지만 이삭의 강점은 뭐냐 하면 잘못했을 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이 돼 있으니까 모순이 있고 넘어짐이 있더라도 곧장 궤도를 찾고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오늘 그 고성의 수양교회로 신혼팀에서 지금 종을 달아주러 갑니다. 이건 뭐 그냥 예라고 할게요. 뭐 누구라 그러면 또 누구지 찾아볼까 봐. 전화가 왔어요. 어딥니까? 그랬더니 과천이래. 지금 과천에 가고 있대요. 고성과 서울 사이를 본다 그러면 과천 그러면 교회에서 가까워요. 그죠? 과천. 근데 이 과천에 있는 차는 어딜 향하고 있냐면 고성을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예배 끝나고 팀 모임 끝나고 지금 고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과천이에요. 위치는 고성에서부터 멀어요. 그러나 방향은 고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또 한 대의 차가 있었는데 여기는 팀 모임 나라가 이제 미리 떠나는가 봐. 예, 미리 떠나는가 봐.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대전이래요. 대전이래요. 근데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돌아가기로 했대요. 돌아가기로 했대요. 이게 지금 도저히 이게 위험해서 안 될 것 같고 뭐 운전도 안 되고 뭐 이런 소리 하더라고. 대전은 고성보다 위치로는 훨씬 가까워요. 근데 그 차는 지금 어딜 향하고 있어요? 집을 향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위치를 가지고 평가해요. 만약에 고성이 우리의 목표라 그러면 대전에 있는 사람을 훨씬 높이 평가해요. 그죠? 대전까지 갔잖아. 그리고 과천에 있으면 아직도 출발도 제대로 못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위치를 보지 않고 방향을 봐요. 지금은 비록 과천이지만 어딜 향하고 있어요? 고성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성 성교 가는 거예요. 지금은 대전에 있지만 방향이 돌아오는 걸로 있으면 아무리 가까이 갔다 할지라도 그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위치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방향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삭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는 게 이삭이 잘한 게 뭐가 있어? 그게 뭐예요? 위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언제나 방향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울왕과 다윗왕을 한번 놓고 보십시오. 사울왕과 다윗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실은요 위치로 파악하니까 우리가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사울왕에 대해서 성경이 잘못했다 그러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전반부에 보면은 전반부가 뭐냐면 글쎄 사무엘이 지각을 했네. 왜 지각을 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전쟁 앞두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안 와요. 이름도 제사장이잖아. 그럼 제사 드릴 때 빨리빨리 와야지. 그죠? 늦게 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흩어질라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잘못한 거래요. 이게 여러분 같으면은 뭐 이런 거잖아요. 목사가 좀 늦게 왔어.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올라와가지고 찬송합시다 그랬더니 와가지고 욕 무지하고 먹었어. 그럼 그러잖아요. 지가 늦어놓고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죽을 죄를 졌냐? 뭐 내가 여기서 무당 푸닥거리를 한 것도 아니고 찬송하자 그러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뭐 딴 걸 했냐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뭐 이러려고 한 거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납득을 하잖아요.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왕이 대신 드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심정적으로 그게 뭔 큰 죄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순종 안 했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맞지만 이게 와닿는 정도의 죄라고 느끼지는 않는다고. 또 하나가 이제 아말렉 전쟁에서 멸절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다 죽여버리라. 아가 왕부터 시작해 다 죽여버리라. 근데 이거 벌써 다 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또 학살같이 느껴지기도 하거든. 그래서 좀 남겨놨다고 뭐 그게 또 대단한 거야. 그죠? 뭐 이거는 죽이긴 죽였잖아. 다 안 죽였지. 죽였잖아요. 다 빼놓고 다 안 죽였잖아요. 그죠? 다 그래도 꽤 죽였잖아. 근데 이게 뭐 죽을 일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위치기 때문에. 위치를 놓고 볼 때 사울은 그리 멀리 간 것 같지는 않다고 느끼거든요. 반면에 다윗은 위치를 볼 때 갈 때까지 갔어요. 간음했지요.
그 남편을 정말 비열한 파렴치한 방법으로 죽이죠. 속이죠. 위치로 갈 때 끝장까지 간 거예요. 막장까지 간 거예요. 막장 드라마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뭐야 이런다고요. 위치로 놓고 볼 때 우리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돼. 다윗 나쁜 놈 아니야 이거. 사울 그래도 이 사람은 나쁘긴 나빠도 신사적으로 나쁘네 이렇다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의 시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오거든요. 왜 그런 오해가 생길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은 적이 없어요. 사울이 언제 기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금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바라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민심 따라다니면서 그죠? 이렇게 위치 선정만 했다고. 다윗은 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죠? 내가 어머니 죄 중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슬초를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나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없이 못 삽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주님 향하는 마음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하나님은 방향을 보신다는 거. 방향. 자, 여러분 모든 사랑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옆에 있는데 내 옆에 있어요. 근데 딴 남자만 쳐다봐. 송중기만 쳐다보고 있어. 옆에 앉았는데 송중기만 쳐다봐.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앉았는데 송중기만 쳐다봐. 그런데 저 멀리 그죠? 저 멀리 부산에 사는데 그죠? 뭐 목포에 사는데 달마다 그냥 나만 쳐다보고 있어. 그죠? 그렇다 그러면 뭐에서 사랑을 느껴요? 방향 아니에요? 방향? 옆에 있다고 그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멀리 있더라도 당신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이 방향이 더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보셨다고요. 똑같은 맥락에서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사실 에서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뭐 배고파가지고 뭐 팥죽 달라 그런 것밖에 더 있어. 그리고 남자답잖아요. 뭐 털 좀 많은 거 뭐. 우리 주영 형제도 털 많다고 죄예요 저게? 죄는 아니지요. 더럽죠. 그거지 뭐. 그걸 뭐 우리 죄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죄는 아닌데 좀 보기 좀 껄끄럽다 뭐 이 정도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에서를 볼 때도 뭐 에서가 뭐 위치적으로 볼 때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졌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그 장자권을 그걸 경멸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죠? 가치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이 친구는. 에서는 위치를 볼 때 막장이죠. 맨날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치고 삼촌 속이고 속임수 깨지고 근데 그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위기 순간에 야복강에서 기도 모르십니까? 기도했다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방향이 하나님 상한 거 아니에요. 위기 속에서 주님 외에는 나를 건질 분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방향. 신앙은 방향입니다. 이삭 딴 거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순종했어요. 그거 하나. 또 하나는 철저히 주님을 향한 방향. 주님을 향한 방향. 넘어져도 주님 향해서 넘어져요. 주바라기에 해바라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일어서게 되잖아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아시죠? 뭐 메타노이아 뭐 이런 건데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방향 돌이키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뭐 죄를 토설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주님께 향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빛이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내 걸 토설하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 현존하는 우리 그 동물들 가운데 사냥을 제일 잘하는 동물이 치타라 그래요. 치타. 사실은 그 동물영화 이런 거 보면은 사자가 사냥 잘 못해요. 이건 뭐 암사자들이 떼거지를 몰고 가는데 많이 실패해요. 근데 치타는 성공률이 제일 높대요. 근데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치타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그렇대요. 속도가. 그러니까 순간 시속이 104km가 나온답니다. 104km 그러면 뭐 자동차로도 빠른 거 아닙니까? 근데 동물이 104km가 나오니까. 근데 이건 이론이고 실제로 이렇게 관찰을 해서 나온 것 중에 최고 속도는 93km래요. 그러니까 104km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죠? 이거는 뻥이고 관찰을 해보니까 93km.
그리고 또 관찰을 계속해 보니까 실제로 사냥할 때 이 평균 속도를 따지니까 60km밖에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치타가 우리가 너무 걔를 존경한 거야. 빠르네. 근데 별로 안 빨라. 그래서 그냥 60km 정도에서 사냥을 한대요. 근데 치타가 사냥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모든 고양이과 동물에 비해서 방향 전환이 제일 빠르대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게 브레이킹 하는 거 있잖아요. 서는 거. 이 서는 속도가 마이너스 7.5km. 그러니까 막 달리다가 금방 서버리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금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잘하는 거예요. 방향을 잘 잡아서. 여러분 알 수 있죠. 어떤 그 맹수가 덤비면 어떻게 도망쳐야 돼? 지그재그로. 그런 거 알잖아요. 잡으려고 딱 막 도망칠 때 빠른 사람일수록 그 탄력이 있잖아요. 모멘텀이 있잖아. 그래서 탁 써가지고 옆으로 빠져버리면 쭉 나가버리잖아.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사자가 왜 사냥에서 실패하느냐 하면은 달려만 가다가 설 줄을 몰라. 막 가다가 어떤 사자는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은 사자 있어요. 내가 그거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덕이 안 돼서 그랬죠. 그 사자에게 위험을 내가 괜히 모를까. 그러니까 사자가 멍청한 놈이에요. 막 달려가다가 서는 걸 못 배웠어. 그래서 꽝 하고 장례식 치르고 막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기린 쫓아가다가 기린 열받았어. 그래서 기린 앞발에 밟혀 죽는 사자가 있어요. 그럴 확률도 힘들어요. 이 기린이 그냥 이렇게 딱 내리치는데 기린 열받았어. 그래서 계속 밟아 죽이는데 그거 나와요. 그죠? 기린 발에 밟혀 죽인 사자. 못 써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은 사자. 뭐 여러 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자인가 봐요. 죽은 사자. 그죠? 근데 치타가 강점이 뭐냐면 서는 걸 잘하는 거예요. 선다는 게 뭐예요? 방향 전환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 우리 성도들은 치타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치타가 뭐냐? 속도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속도가 최고라 그래요. 속력이 최고라 그래요. 빠른 게 최고다. 방향 잘못되면 빠르면 빠를수록 엉뚱한 데가 있어요. 성도는 적정한 속도에 방향 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줄을 바라보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물어야 됩니다. 이 방향이 맞습니까? 그 주님이 어떤 때는 사랑으로 개입하셔요. 멈춰라. 멈추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네가 회개해야 될 때다. 방향을 돌이켜야 될 때다. 예, 맞습니다. 이 방향 아닙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은 딱 두 가지 잘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순종한 거. 또 하나는 위치가 뭐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이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삭 같은 이런 복된 인생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도 회개의 찬양입니다. 시편 51편인데 우리도 방향 잘 잡는 치타 같은 존재 되게 해달라고. 여사라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적 치타입니다. 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